오늘은 기쁨의 여정 5번째 시간인데요. 기다림의 기쁨,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만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의 22절 2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는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우는 경렬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7천만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된 세 개의 주요한 섬이 있는데, 북경렬비도, 동경렬비도, 서경렬비도, 그리고 부속 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경렬비열도가 아니라 경렬비열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암벽으로 이루어진 무인도인데 2015년 7월부터 서해안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북경렬비도에 유인 등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박후기라는 시인이 이 경렬비열도라는 이 한글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시에 참 놀라운 통찰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렬함도 있지만 때로는 권태롭고 도망가고 싶은 비열함도 공존하고 있죠. 한 문학평론가는 격렬함과 비열함이 교차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민문이가 아니라 견문이로 이루어져 있다 평하는데, 이 구절 속에 실제로 우리들의 사랑을 잘 포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난 4주간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기쁨은 슬픔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평화의 노래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기쁨은 자격을 입증해서 얻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신비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쁨의 비결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게 되면 자꾸 멈춰 서는 것 같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현실의 문제가 요지부동일 때 우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과가 아직 내 손에 없는데,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결과가 없는데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몇 년,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청년들의 새벽,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시간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다림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말입니다. 결국에 기도 응답이 뜨겁게 임할 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기쁨이 격렬하게 타오르지만, 간절한 기도가 침묵에 부딪히는 것 같고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진다 여겨지면 이 기쁨이 금세 초라해지고 비열한 의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 그 어디쯤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기다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과연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떤 기쁨인지 함께 말씀을 좀 탐구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아주 급한 민족으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서두르는 그런 어떤 민족적 특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늦게 닫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리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한숨을 내쉽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종이컵을 낚아챕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 혹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기쁨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다림은요, 기쁨의 적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결과를 확보한 후에 누리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고통스럽고 그냥 견뎌야 하는 메마른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다, 취업하면 괜찮아질 거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다, 병이 나으면 기쁠 거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은 언제나 미래로 밀려납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결과를 움켜쥐는 그때가 되어야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믿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다림을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만족을 찾습니다. 이런 기쁨은 인스턴트 음식과 비슷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도파민이라고 부르죠. 조금만 도파민의 자극이 와도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쇼핑을 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새로운 걸 구입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면 순간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도파민이 제공하는 기쁨은 효과는 빠른데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사람을 점점 조급하게 만듭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통해 얻으려는 이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기다렸는데도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을 해요. 결과가 없으면, 손에 쥐는 결과물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기쁨은 결과를 손에 움켜 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은 소유에서 오지만 복음의 기쁨은 소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도파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쁨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박국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요시야 왕 이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급하게 타락한 시대,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 예고를 하십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함께
바벨론 역시 결국에 멸망하게 될 거다. 역사의 주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 3장에 가게 되면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3장의 전체 내용인데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에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 그런 뜻처럼 읽히지만 말씀의 본뜻을 보면 이 구절은 결코 낭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이 노래하는 부흥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거라는 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대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은 마냥 잘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폭삭 망해버렸는데 이 망해버린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부흥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율동을 곁들인 찬양으로 유명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조금 이게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도 채소라고는 찾아볼 게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헤벨레 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언뜻 보면 현실 도피처럼 보이고 그냥 막연한 긍정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뭡니까? 결핍을 똑바로 직시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처절한 경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박국이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하냐?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비록 현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록 외양간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아멘이 쉽게 나오세요? 잘 나오지 않죠?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외양간의 소가 아니에요. 그에게 기쁨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결과가 내 손에 쥐게 되는 이 결과가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거다. 만약 여러분, 결과가 기쁨의 조건이라면 결과가 없으면 그 기쁨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경제가 무너져도, 유가가 치솟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부동산이 문제가 생겨도 노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기쁨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다림은 기쁨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 가운데 기쁨이 깊어지는 시간이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감람나무 열매나 무화과 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밭의 소출이 아니라 외양간의 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느헤미야도 비슷한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현실 도피가 전혀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다림은 이제 기쁨이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탄식은 추상적인 표현도 아니고 철학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탄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병상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부모의 탄식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눈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내쉬는 한숨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음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데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탄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 탄식과 함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기다린다는 의미죠. 성도의 기다림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는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탄식할 수 있지만, 울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식의 끝에 하나님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사도 바울은 이 출산의 고통에 비유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분명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성도 여러분, 진통이라고 하는 게 언제 제일 심합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죠.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하기 직전이 제일 심한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극심한 탄식과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곧 탄생할 것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산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지금의 탄식은 소망을 잉태하고 있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혼자서만 끙끙 앓고, 왜 나 혼자서만 이렇게 탄식을 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지는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기억하고 함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탄식과 기다림과 기쁨에 대한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그 생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보통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살아야 기쁘다. 우리는 살아야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 자기는 결과를 소유하려는 자가 아니라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론이 생이 되었든 사가 되었든, 내 인생의 결론이 사는 것이 되었든 죽는 것이 되었든, 내 인생의 결론이 잘 되는 것이 되었든 잘 안 되는 것이 되었든 상관없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만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이 여유, 여러분, 이게 기다림 속에서 누리는 기쁨의 절정입니다. 결론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구약 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토록 나약한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는 동안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망하는 동안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울림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도는 기다림을 빨리 제거해 달라, 기다림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병이 빨리 낫기를 기다리고, 대학의 합격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는 동안에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망하는 동안에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담긴 기다림과 탄식과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울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 중에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이죠. 누가 자기 삶을 들여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가장 힘든 중동 지역에 선교를 하겠다고 100여 명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도전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 청년들을 선교에 헌신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그 청년들에게 제일 큰 기다림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 기다림 가운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기쁨도 금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이 청년들에게 제일 큰 기다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을 기쁨으로 감당할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전히 격렬한 확신, 비열한 회의, 그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이 어디쯤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서 비열한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사실은 가장 뜨겁고 격렬하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 미리 살아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쁨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기쁨으로 다시 우뚝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조급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 깊어지는 시간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박국처럼 기대와 어긋나는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탄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